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는 그 마음 속에 때로는 소유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오늘은 부모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집착이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라. 그는 너의 연장이 아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멈춰 서게 될까요?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우리의 소유물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걷기를 바라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소유욕이 고통의 근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걱정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부모, 자신과 자식 모두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실망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아이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팔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의 팔다리가 아닙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독립된 영혼이며 우리는 그저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강물은 인위적으로 막으려 할 때 더욱 거세게 흐르려 합니다. 바람은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틀에 맞추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멀어져 갑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아이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는 다르고 오늘의 아이와 내일의 아이 또한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변화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로서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같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자식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아이를 구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복을 바라되 그 행복의 모습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을 응원해 주되 그 길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부모들 말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욱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애착이 괴로움의 뿌리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나고 실망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애착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아이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아이가 온전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아이 또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연에는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은 농부는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물과 햇빛을 주고 새싹이 스스로 흙을 뚫고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농부가 참지 못하고 매일 씨앗을 파헤쳐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농부의 조급함이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확인하려 한다면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늦추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에게 물과 햇빛을 주듯이 우리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아이가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바꾸려 하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욕심이 숨어 있는지, 어떤 집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내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한 것일까요? 아이의 행복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 걱정 속에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두려움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이를 진정한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과의 관계도 바뀝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강요하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람처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지나가면서 꽃향기를 전해주고 나무잎을 흔들어주고 더운 여름날 시원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곁을 지나가면서 기쁨과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이 아이들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는 동안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함께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아이와의 만남도 언젠가는 이별로 끝날 것입니다. 아이가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준 아이들은 더욱 자주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리움에서,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특히 사랑하셨던 꽃이 연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아이들도 연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진흙에서 끄집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당장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만의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해 준다면 아이는 언제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아이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언제 도와주어야 하고 언제 지켜봐야 하는지를 압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때로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떠나갈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한 선한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베푼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이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 그 사랑은 다시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져도 우리의 사랑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나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를 사랑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떠날 것이라고 해서 사랑을 아끼거나 아이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정없는 자비심을 가져라고 하신 것처럼 아이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한정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고 기대가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에게 무엇을 바랐나요? 단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아이는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고쳐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존재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안에 있는 그 부처의 성품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성품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대나 욕심으로 그 빛을 가리지 마세요.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지만 꽃이 어떤 색깔로 피어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붉은 꽃으로 피기도 하고 노란 꽃으로 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이의 마음에 사랑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는 아이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가 수행의 전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친구일까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친구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행복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도 아이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로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곁에서 지켜봐 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람은 나무잎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무잎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와 아이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아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 모래를 올려놓고 주먹을 쥐어보세요. 힘주어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두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놓아두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소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진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선택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우리를 찾는 것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리움에서라면, 아이가 우리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강요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빛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받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워집니다. 밤바다도 산도 들판도 달빛 아래서는 모두 시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달빛과 같아야 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비춰주는 사랑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사랑의 빛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아이와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한 방울의 물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물방울은 자신의 경계를 잃고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두려워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물방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과 하나가 되어 더 큰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리는 착각이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멀리 있어도 다른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그 연결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큰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자신의 열매가 어디로 떨어질지 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새가 가져가는 대로 내맡깁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룹니다. 만약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썩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는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놓아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와 아이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아이를 놓아줄 때 우리는 진정한 부모가 됩니다. 아이가 독립된 존재로 성장할 때 우리의 사랑도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자유를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아이에게 신뢰를 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받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연못을 상상해 보세요.
연못 속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구름도 새도 달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반영됩니다. 하지만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제대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못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나 걱정, 화나 실망으로 마음에 물결이 일면 아이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저 아이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 안에 있는 지혜와 아름다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굽니다. 자연은 이 순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계절이 모두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도 계절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청소년기의 반항, 청년기의 열정,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의 성숙함. 모든 단계가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이가 빨리 성숙해지기를 바라거나 반대로 어린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봄의 가을 열매를 바라거나 겨울의 여름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도 그 아이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계절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각각의 별은 서로 다른 크기와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듭니다. 어떤 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별이 제자리에 있을 때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모두가 각각 다른 개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별자리가 완성됩니다. 아이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가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름을 축하하세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끈을 발견하세요.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때로는 큰 바위를 만나 잠시 멈춰 서기도 하고, 때로는 굽이굽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아이들의 성장도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 멈춰 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강물을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더욱 거세게 흐르려 할 것이고, 결국은 제방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성장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그 흐름을 믿고 그 흐름에 맡기세요.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촛불의 불꽃이 작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 우리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집니다. 아이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도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에게 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져 더 많은 사랑이 이 세상에 생겨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그 사랑이 아이를 통해 세상 곳곳으로 전해져 나갈 것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빈 그릇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기대나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충만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에 대한 고정된 생각들을 비우세요. 그러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볼 때 어제의 아이가 아닌 오늘의 새로운 아이를 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벌레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재구성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번데기 시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번데기를 억지로 열어보면 나비는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매일 정원을 돌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꽃이 언제 필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핍니다. 아이의 마음도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물을 주고 나쁜 영향이라는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가지를 쳐줍니다. 하지만 아이의 재능이나 품성이 언제 꽃 필지는 아이가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모든 꽃이 같은 시기에 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때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꾸준히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달걀 껍질 안에서 새끼새는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성장합니다. 어미새는 달걀을 품고 기다릴 뿐 억지로 껍질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만약 때가 되기 전에 껍질을 깨뜨린다면 새끼새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새끼새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진정한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까지 어미새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아이의 어미새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주되 섣불리 간섭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독립도 성숙도 깨달음도 모두 아이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메아리가, 차가운 말을 하면 차가운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이, 존중으로 대하면 존중이 돌아옵니다. 때로는 아이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보낸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반항이라는 형태로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바뀌려 노력해야 합니다. 표면이 잔잔한 호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 안에도 고요한 호수와 같은 깊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거나 별다른 특별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풍성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깊이를 섣불리 재단하지 마세요. 아이의 가능성을 미리 정해두지 마세요. 호수의 진정한 깊이는 표면을 보고는 알 수 없듯이 아이의 진정한 가능성도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해가 지고 달이 뜹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는 독립된 존재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소중한 영혼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영혼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지켜보고,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의 모습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부모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놓아주면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주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고요한 밤, 별빛 아래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이를 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과 아이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두 영혼 모두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